지난 강단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또는 어떤 특별한 종교가 또 특별한 교회가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생명,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 말합니다. 전도는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복음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 목적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교회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이 없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죠. 기독교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이걸 교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 불신자는 이 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 그리스도인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고행을 해서 이제 크게 포기하고 크게 손해를 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 환자, 비하하고 비속어로 씁니다. 그렇지 않다 그랬죠? 오히려 잘못된 이 교인들이 자기의 욕심과 이중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많은 표적도 더 많이 행하였으나 기록되지 않았다. 이 말은 이것이 사람을 병 고쳐주고 사람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라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목적, 내 신앙의 목적입니다. 표적을 보고 떡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 따라가며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고 또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는 다 도망가고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구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성경과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목적이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해도 건축을 해도 우리가 일을 해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함을 아시고 아담 하와가 연약함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떠날 줄 알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으며 또 이 안에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바로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이 탄생, 그 후손이 이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인간에 회복하는 그 이름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한 이 예언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셨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즉 사람의 몸으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하나님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그 원죄입니다. 멸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거기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옥 권세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와 저주, 고난,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었고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 한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고백 그 이유를 안다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 교회가 나옵니다.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 나라 즉 이방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바로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나는 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질문하며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신과 확증 그 속에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달란트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세상에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하나님으로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만의 것 하나님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하고 있는 내 달란트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뭘 잘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에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말씀, 즉 우리가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말씀인 이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인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의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언약으로 잡고 사는 삶.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보다 못하다.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가 이 꽃,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생명 앞에는 못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원의 가치, 구원의 소중함 이걸 아는 겁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 일을 행하신 것인데 불신자는 이거에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있는 가치를 더 따라가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다?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해서 예정하사,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를, 그리스도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생명의 비밀을,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하단 말, 불쌍히 여긴단 말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받아야 될 이 저주, 죄악, 지옥 권세, 모든 운명에서 하나님은 십자가, 이미 그분이, 이사야는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내가 고통받아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 되었다. 여러분, 화목이란 말 알죠? 화목. 부부의 화목. 가정의 화목.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만든 게 종교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쉬운 것 같죠?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이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자체가 은혜요. 내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죽었던 우리가 공중권세의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 아니, 갓 태어난 애기가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영적으로, 즉 하나님, 인간은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예요.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임을 이게 인정돼야 그리스도가 알게 되고 보게 돼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소속이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사단의 영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돼 있고, 세상에 속해 세상의 일만 추구하고 살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정신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병든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경에서는 그 실체라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분, 인기 있는 사람, 연예인, 특별한 재주가 있어 이곳에 자기의 다 갖고 있는 사람 멋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걸 착각했어요. 이게 겉모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아시고 말씀의 기준이 되지 살지 않으면 인생은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놀랍죠? 그걸 그대로 자녀가 있으면 후대에게 그게 넘겨집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는 풀어보는 것 뿐입니다. 이 여러분 겸손하란 말이 아니라 겸손 떨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면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막 자존심을 부리고 내가 숨기고 상처받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했다, 해방됐다. 그런데도 내 안에는 아직도 각인된 삶을 살아요. 아직도 그 나머지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각인 때문에 계속 우리는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또 이런 많은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하는 믿음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오직 못하게 하는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단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속에 말은 얼굴은 표정은 그런데 내 진정한 내 마음 영의 깊은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것은 믿음인데 자꾸 우리는 내 탓, 남의 탓, 뭐가 없는 탓, 뭐가 내 과거에 있는 그 탓을 하는데 아니 이 모든 것 의의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누가 잘났고 누가 선비예요. 누가 더 배웠고 누가 못 가졌고 누가 착하고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더 죄가 많고 이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거기 묶여 있어요. 그러니 자유와 해방이 없어요. 오직이 안 되는 걸림돌이에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바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단도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과거에 있는 세상에 있는 부분이 더 나를 예수님은 즉 바울은 이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면 여러분 그게 안 나와요. 알겠죠? 뭐 저에게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가치가 복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과거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은 배설물에 배설물 상처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자존감으로 확실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환난과 문제 보지만 염려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했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은 외적인 세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누리는 그런 복에서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자유, 평안, 기쁨, 복, 이 개념 자체가 틀린 겁니다. 내 안에 그 기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 이유 바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우겨쌈을 당하는 게 뭡니까? 돈, 자꾸 인정, 환경, 내 뜻,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그 자존심.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우리의 결국은 마지막 보루가 남이에요. 남 이모. 우리 부모님 중에 자꾸 제일 걸림돌이 뭡니까? 남 보기에 창피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오히려 가족에게는 내 자신에게는 이게 남, 세상 그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단이 있다는 존재가 바로 세상의 주관자가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돈과 권력이고 인기예요. 이걸 딱 잡고 있으니 인간은 속을 수밖에 없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운명 저주, 사단의 노예. 기껏 잡은 게 뭘까요? 그껏 잡은 게 종교예요. 착하게 사는 것. 인간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운명에서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요, 정말 이 감사하고 기쁜 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살아야 될 소망을 주셨고 이유를 주셨구나.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묵상 속에서 이걸 하루에 1분이라도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꾸 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뭘 기도하냐? 이걸 참아야지, 내 탓이요,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에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게 묵상이지, 내가 조용히 1시간 동안 참고 1시간 동안 기도해도 그거는 평안함이 아니라 참는 거죠. 그거는 신음하는 거예요. 60평생, 80평생 그렇게 참고 사는 사람이 종교인인데, 그게 바로 죄송합니다. 스님이 그렇게 80평생 참아갖고 60평생 참고 그럼 뭔가 다 이룰 거 했는데, 아니 석가모니도 아무것도 없다.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토록 고행을 했는데 내 죄는 수미산을 몇 개나 넘는 거 못 봤고, 나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였구나라고 고백한 이 어마어마한 종교인들의 모습.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왜 불쌍하냐? 하나님 못 만나고 그거 따라가는 게 불쌍한 거예요. 한평생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그것도 못 잡아요. 계속 그 끈을 못 잡아요. 운명이라는 이 끈.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우리나라의 모 가수, 트로트 가수가 죽었습니다. 70대 후반 정도 되는 이분이 죽었는데 보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맨날 해 뜰 날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 속대 말하면 트로트는 뽕짝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정서가 모든 사람이 다 부르는 이 뽕짝. 이분이 한평생 보니까 빚진 자예요.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짓고 사기를 맞고 그거 갚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교인이며 그분이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이혼하지 않고 부인이 지은 이 사기를 본인이 다 짊어지고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브라운관의 가수로 우리나라의 3대 트로트 왕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인기에 가려진 그 내면에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게 노래입니까? 그게 뭐 돈이겠습니까?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누렸는지, 그 빚을 갚으면서도 또 이렇게 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유추어 보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 내가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기가 젖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아기가 뭘 합니까? 오직 젖이에요. 응? 그런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많은 걸 쌓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서 점점점 그리스도가 믿어지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말씀과 예배, 기도, 전도 속에 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 흉내내는 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해로움과 어떤 것이 나를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즉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그 삶.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가는 삶. 그래서 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이 돼야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걸 알아야, 인정이 돼야 그 오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막 고생 다 죽고 난 뒤에 다 막 말년에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울,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연합된 삶,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삶, 그 표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이 관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요. 나와 인간과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화목과 확증이라는 이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런 걸 아는 이유가, 사람들이 말씀, 하나님 하면 자꾸 종교의 틀을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님,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뿌연 그런 산신령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나의 아버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시는 그분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라면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룬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관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에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 힘이에요. 이제 과거의 죄인된 삶이 아니라 오늘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라 그 말이에요. 자꾸 사단은 과거의 틀, 자꾸 현실과 돈과 내 학업과 내 한계 속에 자꾸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여러분 다 각인이 돼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내가 직장 갔는데, 내가 학교 갔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속지 않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 관계의 힘, 그 확신이라 말합니다.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오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예수님이, 기독교 그리스도가 온 목적, 임만을 하니 네가 이 생명의 비밀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전도예요. 확신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것,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목적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안 믿는다는 얘기죠.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맞죠? 내 겉사람은 주름도 생기고 자꾸 잊어버리고 피부도 힘들고,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성경은요, 시예요, 시.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과학이며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깨닫지 못한 이 성경은 하나의 벽이에요, 벽에. 높이가 높아요, 성경책. 벽이에요, 벽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이게 딱 보면 이게 큰 사고라든가 앞뒤가 몰라가기 때문에 차 뒤에다 놔요.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부적이에요, 부적. 깨닫지 못하는 이 책은 하나의 교양이야, 교양. 박사학위 따고 교양.
생명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올바른 성경이,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 3장 15절 16절 온전하여지며,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존이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아니하는 사람, 꺾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성숙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독수리가 알을 낳았어요. 독수리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닭이 낳는 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잘못해서 닭이 낳는 그 알 속에 들어갔는데 닭이 바로 이 알을 품었어요. 품어서 부화했는데 이 병아리하고 독수리가 우리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쭉 자라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겁니다. 독수리가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거울을 못 보니까 이 독수리가 얼마나 새 중에 왕인데, 살다 보니까 남들 닭은 다 알을 낳는데 자기는 알도 못 낳아. 이 어마어마한 날개 있는데 닭이 날질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이 복과 영적인 정체성 모르면 이처럼 어떻게 돼요? 힘없이 살다가 신분곳에 못 누리고 죽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알고 누리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속에 생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만 해도 뭐예요? 그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 그토록 미래에 불안하죠? 여러분 미래가 말씀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보이지 않는 이 동행 연합, 화목,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삶을 누리는 삶,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는 삶.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니까요. 여러분이 못 박는 얘기는 운명 저주, 과거의 나의 삶을 못 박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걸 죽으란 얘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 의미를 알겠죠. 새 것이 되었단 말은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맺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클수록 그 영광도 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연합하는 사람은, 바로 내 믿음은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으로, 내 삶은
많은 사람은 살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고 누리는 자의 축복서로 가는 그 삶. 극명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구원의 후대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 이제 말씀의 성취인데 재림주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의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종교의 후대, 교인의 후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후대, 생명의 후대, 제자의 후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작정된 이 사람을 살리는 주역소로 사는 삶. 그런데 사람마다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이신 은혜를 통해서 풍성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잡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며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다시 오시리라는 것. 이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하니 또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초대교회가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해방시키는 예수를 자꾸 보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예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사실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걸 믿고 내가 그걸 신분 권세 가지고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고 지금 있는 문제가 어떻고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근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의 죽음은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시대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두 가지 종말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는 그 의로운 삶으로 그게 여러분 담대함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비밀의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생명의 비밀을 갖고 있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요한 13장 8절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비밀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마귀, 운명, 저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여기 틀에 빠져나오시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확신 과거의 운명 끝났다가 사죄의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 해서 구원하는 길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이 있고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뭐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회개는 육적 회개, 즉 윤리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박하는 이 회개 그 속에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 자녀라 부르시고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 견인, 성화. 영화는 뭐예요?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천국 가는 그걸 영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속는 게 세상에 오는 시험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았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허락하지 않았다. 피할 길을 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았다 하는데 그게 다 자기 죄입니다. 또 욕심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시험이란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문제에 속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시험 받을 때 기뻐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율례를 배우고 오직을 배우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 고진감래에서 이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 내가 고행 속에 이제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맞는 얘기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사람이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영적 의미는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불신앙하면서 어려움 속에 뭘 깨달았어요? 아하, 그리스도 이삭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내 독자,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친 거는 하나님이 시험한 겁니다. 뭐예요? 오직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된 것을 기뻐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천국 배경을 갖고 복음의 이유를 갖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갔을 때 여러분 이제 배경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거냐? 모든 사람에게 성도의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회복하게 하는 거구나. 대단한 부흥도 대단한 노벨상을 타고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내 목회와 내 사역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가 첫 번째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시는 이제 여러분 배경은 천국병이란 말은 유씨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 성 바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성은 운명 속에 온 과거의 나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바꿔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신분은 반드시 바꿔야 돼요. 신씨도 유씨도 누구도 마귀의 자녀예요. 이건 꼭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 생명.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나와 나만의 것을 가는 것은 이제 뭐예요?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은 삶.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뭐냐? 이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80억 인구, 우리나라 4,500 인구, 인도의 14억 인구, 중국의 10억 인구 합치면 80억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 나처럼 남은 자가 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이제 순례자,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순례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고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순례자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순례자.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그죠?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뭐예요? 정복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바로 하나님은 정복자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는 천국의 배경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충성과 양성, 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예수 믿는 사람은 환자야, 예수 믿는 사람은 개독교야, 비하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모르는 교인을 향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신 전도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긴 인생 속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아니 한 평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누리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